샬롬. 오늘은 광야 세미나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광야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광야를 걸었던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광야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도 광야를 걸으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를 돌다가 끝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보면 가나안 땅이 있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향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에서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또 신앙의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그 모습들, 환경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죄된 모습 가운데 또 죄의 습성이나 죄된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돌아가는 통치되어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유도 그들이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지 못하겠지요. 그 율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또 공부하는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이 광야를 살고 있는 백성들의 큰 특징이 있다면 망각입니다. 한번 갔던 광야는 반복해서 가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이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잘 망각해 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해 와도 전에 생각했던, 전에 경험했던 그 모습 그대로 또 습성들이 일어나고 드러나고 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이 광야에서는 무엇보다 이 감정 조절이 참 중요합니다. 내 감정 따라 내 생각과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원히 광야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환경과 사건들은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 가운데 죄를 발견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을 주심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여 죄를 용서함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 루틴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삶이 예배로 나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여지고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광야는 매일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먹는 곳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시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하나님이 또 그들의 심판과 그리고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첫 번째 광야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에 따라서 어떠한 하나님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이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원망 불평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심판과 채찍을 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걷는 그 과정들, 민수기 10장 이후부터 이제 가나안 그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원망과 불평이 반복적으로 또 음란함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지요. 그것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 번째 광야에서 38년을 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원망, 감정과 또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게 되면 끝없는 광야입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성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성장해 나가는 거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 광야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과정들이 두 번째 광야입니다. 그것이 시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과정들을 의미하지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성숙해가는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보는 눈이 복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고 듣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오직 그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곳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복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놀라운 복이 있는 곳이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하나님 나라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시내산에서 사상의 변화 훈련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보며 생각을 바꾸는 거지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해요. 경청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릴 때여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내 것, 내 습관들, 아직 죄에 묶여있는 것들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 부딪히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때가 예배 드리는 또 말씀이 들리는 그때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깨어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겠지요. 그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딘지 분별치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광야를 가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광야는 우리에게 항상 어렵고 힘들고 또 벗어나고 싶은 곳만이 아니라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니까 이들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루틴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불평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요단강을 건너요. 자, 두 번째 광야는 성숙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광야,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결국 그 광야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간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져서 그 아래로 물 속으로 통과해 가는 모습을 봐요. 이 요단강을 통과해 갈 때는 이제 광야의 삶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광야의 습성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전히 광야의 삶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시내산 그리고 광야에서는 연습이 필요했던 곳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또 넘어지는 곳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는 이제 또 넘어지는 곳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광야의 삶을 이제는 다 묻어야겠지요. 또 물에서 다 그 광야의 모든 습성들을 다 내려놔야겠지요. 홍해를 통과할 때 세상에 또 애굽의 모든 삶을 다 물속에서 다 없앴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부인을 했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습들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나라 그곳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치 못했지요. 결국 그 하나님 나라였던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남을 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어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의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 광야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 인도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우리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짧게나마 13번의 이 광야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광야 안에 묶여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몸을 좀 단련하고 힘들어도 단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훈련하는 곳 아닙니까? 이 광야는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속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사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인도하심이 어딘지 또한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고 욕망과 욕심에 두지 아니하고 내 감정에 두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비전과 꿈을 하나님 나라에 두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비전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